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5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만 비전 트립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 땅에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 가운데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져 대만이 선교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버겁다. 그렇다면 무엇이 버겁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버겁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또 가정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뭐 그런 것도 또 있겠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참 건강을 자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할 수도 없고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힘겹고 부딪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헌신과 희생이 또 필요하다 보니 또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뉴스라든지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세상의 소식은 또 왜 그렇게도 부정적인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덩달아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요, 가끔씩 우리는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또 우리 사회에 복잡한 걸 보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거리두기를 합니다. 거리두기. 나도 힘든데 저걸 어떻게 신경 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손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 즉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서 높은 지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고 있었기에 굳이 이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나 또 마음을 깊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가져온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고 엄청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펐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현실을 듣자마자 울었고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울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도 무너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내어놓는 신앙입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곧바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급하지요. 조급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이꼴 해결책이라는 이 공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느헤미야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무엇보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여기저기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냥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의 현실을 들었지만 또한 자신의 마음도 무너졌지만 절대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하였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절대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리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는 않죠.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리에 남 탓하는 대신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자신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타국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나도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혹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서로를 탓하면 절대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회복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달라.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혹시 나도 그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속 묻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사실,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 내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외면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뭡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처한 그들의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포함한 문제로 인식하고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결국 무엇을 구하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마지막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참고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1세, 즉 이 왕을 포함한 페르시아 제국의 위정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회복을 위한 말 그대로 민족을 위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했을 때 이 대목을 좀 보면은 누가 또 떠오릅니까? 여기서 에스더, 민족의관 에스더도 그렇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에스더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가끔씩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중보적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은 정말 저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를 내가 보내도록 할게. 그러면서 전혀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현재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놓고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놓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곳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네가 가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뜻밖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열심히 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참 기도가 놀라운 것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젠 내 기도를 할 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오히려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왜 또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 다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내년 2026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만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찬재 사모님께서도 한국 일정이 있으셔서 또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비전 트립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팀이 잘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또 경험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선교는요, 그냥 단순한 선교가 아니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김대범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 사역하는 그 현장의 그 현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 선교팀과 함께 목표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귀한 은혜가 넘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활기가 넘치고 또 선교적 사명을 또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참 힘들다고들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무너진 부분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참 영적으로도 쉽지 않는 그런 현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는 흔들리지 말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냥 현실에 그냥 나약해져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시대에 이 무너진 곳에 다시 시작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의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는 눈,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세운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너진 현실을 솔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하며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어떤 문제이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며 나아가 참된 회개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